105페이지인데요. (105페이지) 보시면 이 보살이 거기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럼 이 화엄경이 이제 십지품이 아주 중요한데요. 십지품 보면 초지, 이지, 초지는 발언을 하는 게 중심이고, 이지는 계율을 지키는 게 중심이거든요. 이제 삼지, 사지, 오지 이런 것은 그 수행 쪽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지금 뭐 한다고 하는 위파사나니 명상이니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다, 이렇게 해라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좀 생략이 됐어도 이걸 한다, 이런 것은 여기 다 있거든요.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이런 게 그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발광지에서 사선 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선 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지금 끝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 보살이 이 보살이 최선 삼매와 아까 말한 뭐 사선 이런 거 있잖아요. 팔정. 그래서 이런 모든 선의 삼매와 삼마발지와 삼마발지의 삼마발지 지관 아닙니까? 지관치. 능입능출하되 이런 선정에 능입이라고 하면 드는 거고 능출이라고 하면은 선정에서 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보통 선방에서는 입선, 방선 뭐 이래요. 입선한다, 방선한다. 그 능입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에 드는 입선이고 능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정을 끝내는 방선이고 그렇죠. 능출하되 연이나 불수 기력하여 수생하고 수기력 수생을 않는다. 수기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에 따라서인데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력에 따라서 다시 태어난다든지 생을 받지를 않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선정력으로 어디 태어나고 선정력으로 어떻게 하고 하지를 않고 단수 능만 보리분처하야 다만 보리분이라는 것은 깨달음에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분이라는 게 깨달음에 나아가는 1분, 2분, 3분, 4분 뭐 가장 만족하면 10분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리분을 능만이라는 건 능이 만족시킬 수 있는 처라는 건 처소를 따라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계를 따라서 이 의원력으로 생각과 원의 힘으로써 의원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의원. 그러니까 생각하고 원하는 힘으로써 이생기중 하나니라. 그 가운데 나나니라. 이 말인데 이게 이제 선정이 중심이냐 보리가 중심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불교는 선정 종교가 아니에요. 보리 종교예요. 깨침의 종교지 선정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분명히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이지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가르침이라고 그래가지고 불교란 말이에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깨친 분이잖아요. 깨친 분이 가르친 건 뭐겠어요? 깨침을 가르친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참선을 얼마를 했느냐, 예, 경을 얼마를 봤느냐.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또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보리분이 중요하다. 보리분. 그런 거죠. 그러니까 깨침으로서 목적을 삼는 것이고 깨침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이지 선정을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선정에다가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도 그랬잖아요. 능임능출은 하되 그 힘을 따라서 생을 받는 건 아니고 그 선정의 힘을 따라서 생을 받는다라는 것은 거기에 안주한다든지 거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선정력에 의지하고 선정력에 머물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다만 능만 보리분, 보리 세계, 보리의 과정을 분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한 게 아니고 과정이거든요. 보리의 과정을 능히 채워줄 수 있는 곳, 채워줄 수 있는 그 세계를 따라서 그것도 의원력으로 자기가 뜻을 세우고 자기가 원하는 그 힘으로 이생기 중 하나니라 그 세계에 난다. 그러니까 선정을 닦으러 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으러 간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주 이제 요즘에도 선을 이야기하는데요. 선이라는 게 이제 불교 이전의 선은 그 선정에 상당히 역점을 뒀거든요. 사선팔정을 중심으로 했다고. 그런데 부처님이 사선팔정에 만족하지 않고 나왔잖아요. 나와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해탈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틀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런데 부처님이 그렇다고 선정을 완전히 배격하고 버렸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다만 깨달음을 얻는 한 과정으로 필요한 거지. 그것이 목적으로 숭상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선정이라는 게. 선정은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다.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와서 특히 조사선이라고 하는 선은 그게 엄격한 의미로 보면은 반야종이죠. 반야선이에요. 그게 반야선. 선정선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조사들 보면 내 일하고 앉는 데다가 역점을 두면 막 두드려 패고 내보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행주자와가 모두가 다 활발발지라고 그래가지고 반야해탈을 드러내는 게 조사선의 가풍이에요. 그러니까 조사선은 선정의 선풍이 아니고 반야의 선풍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죠. 반야. 이제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선의 목적이 깨침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좌선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좌선을 숭상하는 선이 아니고 깨달음의 세계를 드러내는 것이 선이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야라는 게 보리거든요. 보리. 깨달음이란 말이. 그래서 이 깨달음을 채우는 세계를 따라서 의원력으로 그 의지와 원력의 힘으로써 그 가운데서 생을 받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보리분이 중요하다. 이 소리죠. 불자야
차보살이 이보살이 주차 발광지에 이 발광지에 머물 적에 발광지를 닦아 나갈 적에 이 원력구로 원력에 의해서 득견답을 하나니라 많은 부처님을 봄을 얻나니라. 이게 지혜가 높아지면 견불이 넓어져요. 지혜와 견불. 이 견불 체험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가 이제 얼마나 더 향상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지혜가 높을수록 부처님을 뵙는 그런 세계가 높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발광지에 머물 적에 이런 그 발광지의 경지를 닦아 나갈 적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십지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지의인데 그 지의의 본질이 뭐냐 지혜거든요. 지의의 본질이. 그럼 이 지혜가 높낮이가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지혜인데 높낮이가 있다. 이건 지혜의 이게 지의예요. 말하자면 십지가 지혜의 지의.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원을 세우니까 환의지고 두 번째는 계율을 지키니까 이구지고 세 번째는 이제 정신이 작고 넓어지니까 발광지란 말이에요. 이게 지의라고요. 그럼 이게 원이고 계율이고 이게 다 지혜다 근본이. 그래서 십지의 본질은 바로 지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십지를 또 십성이라고도 그럽니다. 성인 성자. 그러면 성과 반대는 범이에요. 범부범자. 그럼 범성이 어떻게 갈리느냐. 무엇을 범이라고 그러고 무엇을 성이라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뭐가 범부고 뭐가 성인이겠어요? 지혜가 성인이죠, 지혜가. 그래서 십성 그러면 10가지 그 계위를 보이는 성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육범 그러면 6가지 어리석음을 보이는 범부다 이거예요.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천상, 아수라 그런 거 아닙니까? 범부라고 그러면 다 어리석은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인이라고 그러면 지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부에도 더 많이 어리석고 조금 적게 어리석은 차이가 있듯이 이 십지보살에게도 그런 차이가 있다. 이래서 십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지도 않고 뭐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지혜의 세계거든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광지에 머물러서 많은 부처님을 뵙게 되는데 이른바 설명을 해보면 견다백불하며 많은 백불을 친견하며 견다천불하며 많은 천불을 친견하며 견다백천불하며 많은 백천불을 친견하며 내지는 견다백천억 나유탑을 하나니라. 백천억 나유탑을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견하게 되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실이 광대심하며 다 광대심과 심심으로서 광대한 마음과 깊은 마음으로서 깊은 마음을 가지고 그 많은 부처님을 친견할 때마다 공경하고 존중하고 성사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을 올리되 의복과 음식과 와구와 탕약의 일체 자생지물을 모든 그 생활에 도움을 주는 필요한 거 이걸 자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복, 음식, 와구, 탕약 이걸 사사공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의시해서 일체 그 삶에 도움이 되는 자생의물을 실이 봉시하나니라 다 봉시를 하나니라.
받들어서 보시를 하나니라. 이제 봉시라고도 여기서 쓰고, 또 지난번에는 사시, 버릴 사자 사시라고도 썼잖아요. 사시, 봉시, 보시 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많은 부처님을 친견하고 올린다. 그럼 이게 친견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성사하고 공양하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지혜를 향상시키고 공덕을 향상시키는 아주 근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행해져야 그 좋은 지혜의 힘과 공덕의 힘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어디를 통해서 나오느냐? 이런 친견, 공경, 존중, 성사, 공양을 통해서 그게 자라난다 이거예요. 또 여기 공양 일체 중승 하나니라, 또한 일체 중승에게 공양을 하나니라. 이 선근으로 이렇게 공양한 선근 공덕이죠. 착한 뿌리의 공덕으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느냐? 해양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나니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돌리나니라. 이거 다 깨달음을 위해서, 가장 높은 깨달음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돌린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뭘 하는데 그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목적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해서 하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성불 아닙니까? 성불. 성불을 위해서 하면 이게 보살이다 이거예요. 일체 공덕을 닦되 그거를 성불을 위해서 다 돌리면, 해양을 하면 그게 바로 보살이다 이 말이거든요. 어기불소에서, 그 많은 부처님 처소에서 공경 청법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법을 듣고 문이 수지하여 들은 다음에는 그걸 잘 받들어 간직해서 수력 수행하나니라. 이제 보살이 힘을 따라서 수행하나니라. 수행이라는 건 당난이라. 이게 문법 수행, 문법, 법문을 듣고 그걸 따라서 계속 닦아나가는 거. 이게 이제 듣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듣는 게. 그게 이제 듣는 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새로운 세계와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는가. 듣지 않고는 어려워요. 듣지 않고는. 그러면 듣고 말면 어떻게 되는가? 힘이 없거든요. 들은 다음에 이걸 계속 반복해서 실습, 수행하는 것이, 그게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해서 실천하는데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의에 수지하여 들은 다음에 받아 간직해서 수력 수행하나니라. 자기 힘을 따라서 수행하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게 수력 수행이에요. 수력 수행. 그러니까 절을 하는데도 다 틀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3000배 한다고 해서 나도 3000배 하면 안 되거든요. 내 몸에 맞게 해야 돼요. 내 몸에 맞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경 본다고 해서 나도 경 보면 안 되고요. 나에게 맞게. 다른 사람이 좌선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좌선하면 안 되고, 내 몸에 맞게끔 해야 돼요. 요가를 시작하는 사람 보면요. 요가를 어릴 때부터 한 사람 몸이 얼마나 부드러워가지고, 뭐, 앞으로, 뒤로, 그냥 마음대로 막, 활처럼 뭐, 뒤로도 뭐, 하고, 뭐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거 따라 했다면 큰일 나요. 절대 그거 따라 하면 안 돼요.
내 몸이 되는 데까지만 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수력 수행이에요. 힘에 따라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그런 게 있다고요. 총림에서 보면은 이제 용맹정진 한다고 나벌 8일 날 되면 용맹정진을 어떻게 하느냐. 선원도 있고 강원도 있고 유론도 있고 연불원도 있고 다 있는데 용맹정진 할 때는 전부 좌선으로 하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수력수행이 아니에요. 평소에 좌선을 익힌 사람은 좌선으로 해야 되지만 평소에 관경을 한 사람은 관경으로 하고 연불한 사람은 연불로 하고 해야지. 왜 평소에 안 하던 걸로 왜 하냐.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들이 자기 종목을 버리고 딴 종목에 가서 그거 겨루는 거나 똑같은 거죠. 육상선수가 무슨 수영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겠어요? 자기 종목, 자기 체급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자기 능력에 맞춰서 해야지 다른 사람 한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다.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력, 힘을 따라서 수행하느니라. 이 보살이 관을 하는데 딱 마음으로 관찰을 하는데 뭘 관찰하느냐? 일체법이 천지만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그런 거 아닙니까? 천지만물이 불생불멸하나. 천지만물이 불생불멸이다. 이게 부처님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거든요. 이게 부처님의 마하바냐 바나빌이에요. 그런데 생로병사 12연기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불생불멸이고 제법 공상인데 어째서 이 천지만물이 또 펼쳐지느냐? 그것이 바로 인연으로 있는 것을,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을 관찰하나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이 바로 공성이고 요 인연이라는 게 바로 인과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혜가 깊어지면 부처님의 지혜에 다다르는데 부처님의 지혜의 본질이 공성과 인과입니다. 인과. 공이라는 게 불생불멸이잖아요. 제법 공상은 불생불멸이다. 근데 불생불멸인데 인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연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과 12연기. 이게 12연기는 바로 인과고 불생불멸은 바로 공성이다. 공의 본성이다 이거죠. 그래서 허공이 본래 공하지만 온갖 바람이 불듯이 우리 불성이 바로 공성이지만은 인과가 아주 분명하거든요. 그 뭐가 인과냐? 우리 몸이 바로 인과예요. 몸이. 이 몸이 이게 전생에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그 물려준 거 이어받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그 어떤 사람은 보고 나는 아주 천성이, 불교에는 천성이 없어요. 다 인과성이에요. 천성이 그러면 이거 유교식이고 이런 거예요. 천성이라는 건 하늘이 물려준 성품이다 이 말인데요. 하늘이 뭘 물려줘요? 뻥 뚫린 데서 뭘 물려주겠어요? 예? 하늘이 뻥 뚫렸잖아요. 뭘 물려줘요 하늘이? 말도 안 되네. 그러니까 전부 의원력의 결과예요. 이게 몸이라는 게 모든 우주 만물이 의원력. 생각으로 원을 세워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전부 사람이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의원력의 결과 인과거든요. 나는 체질적으로 뚱뚱하다. 말짱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석 달만 적게 먹어보라고요. 뚱뚱한가. 석 달만 하루에 물만 자시고 석 달 견뎌봐요. 얼마나 뚱뚱한가. 체질이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숨만 쉬고 견뎌봐요. 어떻게 사는가. 그게 생명이라는 게 호흡이고 음식이고 수면입니다. 운동. 이런 거 안 하면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잠자고 물 마시고 밥 먹고 그것만 한다고 삽니까? 숨만 쉬면 가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기본은 목숨이다 하듯이 목에 숨 떨어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게 생명이고 밥 먹는 게 생명이고 잠자는 게 생명이고 이게 활동하는 게 생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나의 발언으로 만들어가는 게 생명이지 뭐 하늘이 준다 아니에요. 천명이라고 안 해요. 불교에서는. 생명은 인과의 결과물이다 이거죠. 인과의 결과물. 그래서 인과라는 건 인과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몸이에요 바로. 내 얼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내가 지금까지 내 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지 어머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어머니가 물려준 거는 아주 어린 몸이지 어린 몸. 그래서 그걸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이제 만날 이렇게 책만 보고 허리를 밑으로 구부렸기 때문에 허리가 굽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왜 허리 굽게 만들어 놨느냐 그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다. 내일 생명은 오늘 만드는 거예요. 그 거짓말인가 오늘 숨 안 쉬어봐요. 내일 생명이 있나 없나. 숨을 쉬는데 가늘고 깊게 쉬었을 때하고 얕고 급하게 쉬었을 때하고 다 틀리거든요. 또 밥을 먹는데도 이 활동하게 알맞게 먹는 거하고 불편하게 먹는 거하고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되고 전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공성과 인과를 보는 거 그게 지혜입니다. 그 공성은 불생불멸이고요. 인과라는 건 인연으로 있는 거다 이게. 만드는 대로 있는 거 원하는 대로 있는 거 그게 인과 아닙니까? 그래서 인과에 어두워도 안 되고 공성에 어두워도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법공상도 얘기하지만 12연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명에서부터 생로병사 우비고뇌까지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깊이 관찰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하나의 수행이죠. 일체법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천지 만물이 이런 소리예요. 불생불멸 하나, 불생불멸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불생불멸인 거예요. 그러나 어째서 있느냐? 인연으로서 있는 것을 관찰해서 이거예요. 그게 인연이지 불생불멸이지만 인연의 법칙으로 생로병사가 있다. 이걸 관찰한다 이거예요. 해가지고 견박이 선멸에 이 불생불멸인데 생멸로 보고 유와 무가 아닌데 유무로 보고 생사가 아닌데 생사로 보고 이게 전부 견의 속박이거든요. 잘못 보는 속박. 고통인데 즐거움으로 보고 이런 거예요. 즐거움인데 고통으로 보고. 사실 일 적게 하고 편안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래 볼까봐 일 많은 걸 좋은 걸로 보거든요. 그 일 많다고 사실 좋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게 사실 좋은 건데 그걸 또 나쁘게 보고 이런 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견해 속박이 있다. 자기 견해의 잘못된 속박. 이래서 견해의 속박이 먼저 없어짐에
요즘도 아주 재밌는 게 많아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산 분들은 나이가 많아도 돈이 많이 있는데 돈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참, 희한해요, 희한해. 또 어릴 때 꽁보리밥 이런 거 만날 먹어가지고 지금도 꽁보리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꽁보리밥이 얼마나 좋은 건데. 흰쌀밥이 좋다 이런 견해가 어릴 때 형성이 돼가지고 희한해요. 지금 흰쌀밥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 다 밝혀지잖아요. 그런데 나 어릴 때 꽁보리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먹기 싫다고 안 먹는 분이 있어요. 지금도 그게 전부 견박입니다. 견박. 견해의 속박이에요. 그래서 견박이 먼저 없어지니까 일체의 욕박과 욕망의 속박과 색박과 이런 보이는 속박과 유박과 항상 중생들은 이제 있는 것에 의존하고 없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니 해도 중생이 왜 괴로우냐? 속박 때문인데 속박이라고 하는 근본이 뭐냐면은 애박정박이에요. 좋아하는 속박, 싫어하는 속박. 이 세상에 보이든 안 보이든 좋아하고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스스로 애박과 정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승자박이라고 그러는 거죠. 밧줄은 없는데 스스로 묶인다고. 이 세상에 이게 내가 싫어한다고 없어질 일도 없고 내가 좋아한다고 더 불어날 일도 없고 공연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공연히. 이게 무승자박이에요. 아무도 나를 묶는 이가 없는데 내 스스로 묶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애정만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애정만 없어지면. 공연히 삶을 좋아하고 공연히 죽음을 싫어하고 그 희한해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그렇다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또 오래 살면 또 심심해 못 살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 사는 가운데 또 제일 힘든 게 무료한 거거든요. 희망이 안 보이는 거. 예. 그래서 지금 자살에 대한 통계를 많이 보면 생활고로 자살하는 분도 있는데요. 실제 보면 삶의 의미를 못 느껴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서 자살하는 분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자살 동기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료한 거, 따분한 거, 심심한 거 이걸 그렇게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좋아하는 속박, 싫어하는 속박,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심리적 속박에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평생 이 애정을 짊어지고 살거든요. 나는 싫다, 나는 좋다. 그럼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어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무조건 싫어하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무조건 딸은 좋아하고 무조건 며느리는 싫어하는가? 이유 없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거라. 이게 애정의 속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색박과 유박과 무명박이, 이 어리석은 이런 속박이 개전 미박하나니라. 다 전이라고 하는 건 차츰 거듭 이 말인데 점점 이 소리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견박이 먼저 없어지니까 이러한 속박들이 점점 거듭전자 구를 전자 아닙니까? 한 바퀴 구르고 두 바퀴 구르고 하는 게 거듭이죠. 미박 작을 미자 열불 박자 적어지고 열버지나니라. 그래서 이제 견해가 하나 수정되면 다른 관습이나 거기에 익숙했던 행위들이 없어진다 이거죠. 이래가지고 무량 백천억 나유탁업이 지나도록 불적집고로 이런 속박을 모을 적자 아니에요. 쌓을 적자, 모을 집자 쌓고 모으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사탐과 사진과
급이라는 거는 믿서 이 말은 그리고 사탐이라는 건 잘못된 탐욕, 사진이라는 건 잘못된 분노, 사치라는 건 잘못된 어리석음이 이전보다 이제 잘못 보고 분노를 일으키고 잘못된 그런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실득 재단하고 다 재단함을 얻고 다 재단이 되고 제거해지고 끊어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끊어지면 결론적으로 애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그런 행위, 싫어하는 행위가 없어져요. 그래서 좋고 싫은 게 환히 없어지면 성인이에요. 좋기 싫은 게 자꾸 많아질수록 범부예요. 그게 희한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호생호사라고 중생들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데 삶을 좋아한다고 해서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싫어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삶과 죽음이. 그래서 삶과 죽음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건 성인이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호선오사, 호생오사, 사는 걸 좋아하고 죽는 걸 싫어하는 것은 범부다. 그러니까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여기에 우리가 꼼짝 못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러니까 실득재단하고 소유선근이 전객명정하나니라 있는 바라는 것은 닦아가는 선근이 실천하는 그 공덕이 전갱이라는 건 거듭거듭 다시 밝아지고 청정해지나니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같은 공덕이라도 그 마음으로부터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격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높은 것을 추구할 때 그 선이 더 높은 거고요. 낮은 것을 추구할 때 선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모두를 위해서 하는 거하고 틀리고 또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하는 거하고 또 그 진리의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그 구하는 것이 점점 더 지혜로울 때 그 선근이 더 밝아지고 청정해진다. 이 소리거든요. 불자야 비유하건대 이제 보살행을 이제 그 순금을 단련하는 과정에다가 비유를 종종 했거든요. 앞에서도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을 단련해가는 순금을 빼내는 그런 과정과 같다 이렇게 진금을 참금을 선교로 여기서 선교라는 것은 이제 보통 선교 방편이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기술로 이 말이죠. 좋은 솜씨로 연치하면 이걸 단련하고 자꾸 다스리면 칭량이 불감하되 여기서 칭량이라는 저울의 수량이죠. 저울. 연치라고 해도 됩니다. 연치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선교 연치. 다스린다는 거죠. 자꾸 이걸 빼내고 좋게 만들고 하되. 그 순금을 가지고 불에 넣어서 하면 아무리 불에 넣어가지고 이걸 잘 다스려도 잘 갈고 닦고 해도 무게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칭량이 불감하되 칭량이라는 건 그 중량, 무게 이 말이죠. 저울 때 칭, 몇냥 그 저울 때 단위거든요. 그래서 양자는 한양, 두냥은 저울 때 그 저울의 단위가 그 말은 무게의 단위가 줄어들지 않되 전객명정하는 것과 같나니라. 거듭거듭 다시 밝아지고 깨끗해지는 것과 같나니라. 무게는 그대로 있지만은
아주 순금의 강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 수행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래서 같은 공덕을 닦되 초지에서 닦는 거하고 이지에서 닦는 거하고 삼지, 사지, 오지에서 닦는 거하고 틀리다 이거죠. 보살도 역부여시하야 보살도 또한 다시 이와 같아서 주차 발광지에 이 발광지에 머물 적에 발광지의 과정에서 닦아나갈 적에 이 말이죠. 불적집고로 그런 잘못된 그 관습을 모으고 쌓지 아니하는 고로 사탐과 사진과 그리고 사치가 개득 재단하고 다 없어지고 소유의 선근이 전객명정하나니라 거듭 다시 밝아지고 깨끗해지나니라. 이 보살이 인욕심과 유하심과 해순심, 열미심, 부진심, 부동심, 불탁심, 무고하심, 불망보심, 보은심, 불첨심, 불광심, 험피심이 개전 청정하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살에게 13심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13심. 인욕하는 마음, 또 부드럽고 화합하는 마음, 또 이게 딸을 해 화합할 해자죠. 함께 화합하고 거기에 순응하는 마음. 열미심, 기쁘고 아름다운 마음. 부진심, 성내지 않는 마음. 부동심, 동요하지 않는 마음. 또 욕심에 빠져드는 그런 혼탁하지 않는 마음. 무고하심이라 고하가 없는 마음. 고하가 없는 마음이라는 건 오만함이 없다.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마음이 고하심인데 그 높고 낮음을 구분해서 오만함이 없는 마음. 불망보심, 보답을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 망보를 하지 않는다. 뭘 할 때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것은 보답을 안 바라지만은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그건 또 갚는 마음이 높다. 이게 보은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보답을 안 바라야 되지만 내가 은혜를 받은 건 갚을 생각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건 보은을 하고 내가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보답을 않는다.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 불망보를 하는데 왜 보은을 하느냐 이거예요. 보답은 바라지 않는데 왜 은혜는 갚느냐. 그 이유가 뭐죠? 그건 간단합니다. 보살은 현실에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가가 아니고 깨달음을 구하는 보살행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은 깨달음을 얻는데 돌리는 거지 현실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분명히 이제 보답이 많이 오는 쪽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받은 건 더 후하게 갚고 주는 거는 전혀 보답을 안 받는다면 이거 완전히 손해보는 사업이고 요즘 경영을 누가 사장이 그렇게 해봐요. 그거 망해요. 예, 그것도 역시 이제 도를 중요시하니까 도는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양 안욕 따라 삼맥삼벌의 하나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구하는 데다가 목적을 두기 때문에 그렇다. 현세의 이익을 두는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뭘 하고 보답을 바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바라는 것만큼 안 돌아왔을 때 막 이게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엔 또 회의가 생기고, 피곤하고 실증나고, 퇴보하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신경질이 왜 나, 그래서 노인들도요, 세상에 뭘 바라지 말아야 돼요. 이게 늙어갈수록 바라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 젊은이들한테 뭘 바라지 말아야 돼요. 젊은이들한테. 그 바랬다가는 아주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현실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도 통도사에 갔다 오는데, 이제 20대 초 아주 젊은 상자가 하나 그 강원에서 공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또 같은 젊은 사람하고 한 사람 앞에서 길을 인도하고 한 사람 운전하고 난 뒤에 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젊다 보니까 뭘 모르고 자꾸 나한테 질문만 하고 이야기만 듣다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엄한데 돌아간다고 5시 10분 차를 타야 되는데 가보니까 뭐 5시 10분이 돼가지고 못 타요. 그런데 마침 30분 후에 또 비행기가 있어서 다시 5시 40분 비행기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괘씸하게 생각하면 내가 괘씸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들의 본분이 뭔데? 나를 제 시간에 비행기 탈 수 있도록 공항에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저들 궁금한 것부터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다가 길이 이리 가는지 저리 가는지 모르다가 길 잘못 들었네 해도 걱정도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순전히 그 보면 저들 중심이요. 그게 젊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뭐 이리저리 다 살필 수 있다면 그게 젊은 거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화가 날라고 하다가 내가 뭐 다음 비행기 타면 되지. 이렇게 금방 돌리니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만나고 또 앞으로 또 몇 달 후에도 만날 수 있는데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또 묻고 싶을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빨리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중요하지만 저들 입장에서는 그 관심 없는 거라. 오든 말든 저희들 묻고 싶은 거 묻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세가 많다라는 것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 너무 바라지 말고 젊은이들한테 뭘 바라지 말아야 돼요. 그럼 편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게 그래도 사람은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면 요새는 노인복지라든지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노인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자나 원숭이나 뭐나 동물들을 보면요, 그 늙은이들 보고를 안 합니다, 걔네들은. 그래도 인간만이 노약자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자들 어디 노인 봉양원 있는지 가봐요. 토끼 양로원 있습니까? 원숭이 양로원 있어요? 늙으면요, 이 대장 투쟁을 해가지고 노약자 몰아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젊은이가 모든 암놈을 거느리고 종족을 보존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강한 종족이 번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장이라는 게 뭐냐? 모든 암놈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래서 늙은 대장은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젊은 대장이 와서 암놈하고 뭐 전부 다 짝을 지어가지고 우수한 종족을 또 보존하고, 그게 늙으면 임무 끝난 거예요. 또 쫓겨나요. 그럼 나중에는 쫓겨난 대장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저들끼리 있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동물들은 묘지, 화장막 없습니다. 죽자마자 다른 동물들이 와서 다 먹어치워서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이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일정 사회적 역할이 끝났으면 퇴장하는 거다. 이걸 자연히 이걸 느끼고, 그거를 현실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젊음만 있는 게 아니고 늙음도 있고 죽음도 있다. 그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약자를 보호하는 건 그래도 인간이다 이거죠. 나무도 약자를 보호 안 합니다. 썩으면 그냥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그 살아가는 나무에 거름을 준다고요. 이 생태계에 그래도 이제 사람이니까 생각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 복지법도 제정을 하고 뭐 노약자 보호법도 제정을 하고 무슨 사회 안전망도 구축하고 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을 다 감안해 가지고 항상 자기 환경에서 만족을 느낄 줄 알 때 그게 좋은 거거든요. 자기 환경에서. 그거 봐요. 동물들이 제사 지내는 거 보셨어요? 동물도 양로원 보셨냐고요? 없습니다, 그런 거. 그런데 인간만은 그래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문화거든요. 아주 재미있어요. 근데 그런 조작적인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능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또. 그건 하나의 또 이제 잘못된 건데. 그 동물들은 자기 힘으로 뭘 느끼고 노력하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감각이 굉장히 이게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 어릴 때부터 부모가 보호하지요, 사회가 보호하지요, 제도가 보호하다 보니까 자꾸 태화를 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해일이 일어나도 동물들은 미리 알고 다 도망갔는데 인간을 멍쳐 이래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이건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죠. 걔네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예요. 저들은 다 저들끼리 막 소리 지르고 연락해서 다 갔는데 아예 걔네들이 소리치고 가는 것만 알아들을 수 있어도 걔네들 따라갔으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도 보호를 많이 받아가지고 태화됐어요, 이게. 태화된 거예요. 그런 거 말해요. 요새 전자계산기가 발달하니까 이 주산 능력도 이제 떨어지고요. 암산 능력 자꾸 떨어지고. 그렇게 돼요. 반드시 좋은 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 옛날 주산 얼마나 잘했어요. 요새 주산 못 하잖아요. 또 그전에는 암산 잘했거든요. 암산 못 하고. 그 전부 보면 전자계산기 아니면 장사도 못 할 판인데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문제는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고 은혜를 갚는다. 이게 이제 그 보살행의 특징이다 이거죠. 그래서 받은 거는 후하게 갚되 내가 베푸는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말하자면 자기의 의원이 중심인 거예요. 의지와 원력이 중심이지 주고받는데 매이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의원력으로 산다 이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13심에 13가지 마음에 아주 기본이 뭐냐면 인욕과 유하 이겁니다. 인욕. 참는 거예요. 그게 수용하는 거예요. 인욕이라는 건 수용하는 거. 수용 다 받아들이는 게 인욕이에요. 받아들이는 게.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뭐 화를 내는 건 안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 인욕, 화 안 내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상은 현상대로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게 그게 화내는 겁니다. 그게. 거부하는 게. 그럼 수용하는 거예요. 있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가 가면 가는 거 받아들이고 그게 인욕이거든요. 유하, 늘 부드럽고 화목한 거죠. 화합하는 거. 이게 힘이 없으면 유화가 안 됩니다. 이게 힘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유화가 안 되거든요. 인욕과 유화가 이게 근본이고 다른 건 다 지말적인 거예요. 인욕과 유화. 수용과 화합. 수용하는 게 인욕이거든요. 아이가 지금 막 좋아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고 어른식으로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러면 그거는 인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아이들 방식대로 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보살이 사섭 중에는 사섭법이라고 하는 거 있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행이 가장 많고 치우쳐 많다. 여기서 이제 그 발광지 보살은 사섭법 중에 이행을 제일 많이 실행한다 이 소리거든요. 다른 이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위. 그 이로움을 줄 때 다 좋아하겠죠. 이로움을 주는 행위가 치우쳐 많고 특별히 많고 이 말이죠. 편다라는 말은. 십바람일 중에는 인욕바람일이 치우쳐 만나니라, 특별히 만나니라. 그래서 십바람일 중에는 인욕바람일이 많고 사섭법 중에는 이행이 많다 이거예요. 여비불수나 다른 것은 사섭법 중에 다른 것, 십바람일 중에 다른 항목은 불수는 하지 않으나 닦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닦기는 닦아요. 단 수력수분 하나니라. 다만 힘을 따르고 분수를 따르나니라. 불자야. 시명 이것이 이름이 보살의 제3발광지이니라. 세 번째 이제 발광지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화엄경을 보면요. 그 십지품하고 입법계품이 아주 중심품인데, 이제 십지품은 보면 이렇게 보살을 중심으로 얘기했어도 그 과정이라든지 순서, 그 법칙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입법계품은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하세요. 누가 직접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원리와 인격이에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인격으로 얼마나 소화를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공부를 하는데 뭐 많다. 많긴 참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이제 뽑으라면 십지품을 자세히 공부를 해보면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십지품을 실제 생활 속에서 이걸 이제 터득을 하려면 어떤 사례가 있는가? 그게 입법계품이다. 법계의 세계에 직접 들어간다. 들어가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래서 십지품하고 입법계품을 공부를 깊이 해보면 이제 그 가운데에 이제 묘미를 느낄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만날 수행이니 뭐니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은 쉽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그 뭐가 쉬우냐? 오늘도 나왔듯이 불망보,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이게 수행이에요. 불망보. 그 보답을 바라는 건 욕심이거든요. 욕심 적게 갖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그리고 보은, 은혜를 갚는 게 그게 수행이죠. 그 은혜를 갚는다라는 게 공덕을 많이 짓는 거 아닙니까? 공덕을 많이 짓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삶의 지혜가 있는데 욕심 적게 가지고 공덕을 자꾸 닦아나가는 거 그게 수행이죠. 불망보, 보답을 바라지 아니하면서 은혜를 갚는다. 그럼 은혜가 뭐냐? 따지고 보면 은혜 아닌 게 없거든요. 이런 경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도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걸 부처님 설법을 듣고 결집을 해서 책으로 만들어 놨고 이걸 또 인도에서 중국으로 가져왔고 중국에서 번역을 했고 이것도 계속 출판을 했고 한글로 번역했고 이게 그냥 뭐 책 이거 한두 장이지만요. 여기에 은혜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중생은도 엄청나게 있어요. 중생은도. 그 중생이 다 여럿이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옷 만드는 사람도 있고, 집 짓는 사람도 있고. 이래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어떻게 부모가 낳아줬다고 해서 허허벌판에 그냥 놔줬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런 거라든지. 물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고, 공기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가르쳐주고 뭔가 이렇게 모범을 보여준 스승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생각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애가 끝도 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몰라요. 모르니까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거, 지은, 보은. 또 내가 베푸는 거에 대해서는 내 지혜를 키우는 걸로 만족하지, 경험을 쌓는 걸로 만족하지, 보답은 바라지 않는다. 그게 가장 재산 중에 재산이 지혜를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 얻었으면 됐다. 이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경험을 얻은 걸로 족하다. 다른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그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한평생 내가 살면서 많은 고생을 했는데 왜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느낀 경험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해요, 여기서. 보답을 바라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욕, 유화, 다 있는 대로 수용하고 늘 부드럽고 화합된 그런 태도를 갖는다. 인욕과 유화, 그거 간직하면 그게 수행이에요. 인욕, 유화, 보답 바라지 않고 은혜를 갚는다. 간단한 거죠. 그런데 그게 수행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 보면 그걸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말로는 수행이라고 그러는데 영 아닌 거 있고요. 말로는 수행 소리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걸 그대로 실행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이 수행 밖의 수행입니다. 수행 밖의 수행. 그 외에 선 밖에 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용원 스님. 그래서 선 밖에 선이, 선의 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얘기죠. 한용원 문집에 보면 그게 소개가 돼 있어요. 저 선화원에서 그 안국동 쪽으로 나가는데, 그 상추장수가 상추 팔면서, 상추 사세요. 그래가지고 선전해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와서 상추를 사는데, 이리저리 고르면서, 애기 상추가 이렇게 작으냐고, 상추 잎이 왜 이렇게 작으냐고 그러니까, 그 상추장수 하는 말이, 아주머니, 작게 보면 작지만 크게 보면 큽니다. 그 한용원 스님이 그걸 탁, 야, 저게 선 밖의 선이다. 선 밖에서 지금 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관자재거든요. 작게도 보고 크게도 보고. 관자재 아니에요. 색으로도 보고 공으로도 보고. 그게 관자재예요. 색 뿌리고 공 뿌리세.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수행이라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면서 수행 그대로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말로는 수행한다고 떠들면서 수행 전혀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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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각경에. 네.
그러니까 선정에 들면 되죠. 선정에 어찌 되냐. 망념을 안 일으키면 선정이죠. 그러니까 선정에 드는 게 뭐냐. 결국 망념을 안 일으키는 게 선정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으려면 자연히 망념을 안 일으켜야지.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잖아요. 욕계는 정을 말하지 않잖아요. 욕망이 그게 망념이거든요. 그래서 저 화엄경에 보면 사선팔정을 말할 때 욕계 선정을 말 안 하고 색계 사선정, 무색계 팔정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망념 안 일으키는 게 선정이에요. 그 망념이 뭐냐? 자꾸 보답을 바라는 게 망념 아니에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무에 청정해가 그러면 선정하면 뭐 눈 감아 이러고 허리 세워 이거는 이 몸을 단련하는 거거든요. 몸 단련하는 거. 그럼 문제는 뭐냐? 선정이라는 건 불기망념할 정이라 선이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게 선이다. 그 좌라는 게 뭐냐? 불기망념을 좌라.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게 않는 거다. 또 직견 본성할 선이라 바로 본성을 보는 게 선이다.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뭐 선이라 그러면은 바로 이런 진실을 보는 게 선이고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망념을 안 일으키는 게 않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보답을 바라고 탐욕을 내면 산란해진단 말이에요. 괘씸한 생각도 있고 원망스러운 생각도 있고 원망하고 괘씸한 게 바라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욕계, 투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자꾸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니까 공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다 안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죽어야 또 삶이 또 새롭게 시작되고 그래서 삶과 죽음이 같이 있는데 문제는 여기다가 우리가 잘못된 사탐, 사진, 잘못된 분노로 삶은 받아들이지만 죽음을 안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면 열반인데 죽음을 안 받아들이면 공포해요. 그 부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데 왜 죽음을 그래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은 그 관습이라는 게 있어서 죽음을 이제 싫어하고 삶에 매달리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게 마군입니다. 마.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도 그런 관습이 마지막에 끊어진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열반하기 전에 마하고 타협을 하거든요. 노사간에 뭐 타협하듯이. 그러니까 빨리 죽어라 이러자는 마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연장하다. 그래가지고 타협해서 석 달 후에 열반에 든다 이러는 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그냥 그 만화처럼 아주 재미있어요. 그 예수도 뭐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아 이 동서문화가. 그래가지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뭐 당신 뜻대로 하라.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경전에는 석 달 전에 그걸 타협을 했는데 그 예수는 바로 직전에 원망하다가 내중에 수용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젊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이 육체라는 걸 모르고 이 세상 속에 허우적거리고 다녀요. 그래서 뭐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몸에 관심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집안도 뜯어고치고 뭐 세상도 뜯어고치고 사회혁명 이쪽에 그냥 천하의 뭐 웅지를 가지고 산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결국은 몸으로 돌아와요. 아이고 허리 아프다. 눈 어둡다. 영 기억력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몸으로 시작해서 몸으로 끝나요 보니까.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몸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는 거는 삶과 죽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수용을 해서 내가 아프면 아픈 대로 내 몸이 이렇게 아프구나. 이걸 받아들여서 함께 가야지. 왜 이렇게 나는 아프기만 하냐고. 다른 사람 멀쩡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내만 아프냐고. 자기 몸을 자기가 인정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게 내 몸이니까 아픈 그대로 사랑해요. 이걸 자꾸 쓰다듬고. 사랑하면 안 아파져요. 몸도 사랑받으면 조용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죽음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바라는 마음 자꾸 줄이고, 은혜 받은 거 있으면 많이 갚고, 그러면 그게 보살 13심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 발광지 수행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이제 양력으로는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진짜 해는 음력 바뀌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양력이라는 건 세계 사람들이 표준 삼기는 좋은데 우리 북아시아에서 쓸 때는 이 음력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음력을 보면 동지가 이제 첫 번째 해 바뀌는 거거든요. 둘째는 이제 음력 정월달이 되면 그게 해 바뀌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입춘까지 맞이해야 진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입춘은 이건 태양력이에요. 입춘은 24절기는 영원히 안 바뀝니다, 이거는. 그런데 24절기 중에 제일 첫 번째 절기가 입춘이에요. 제일 마지막 절기는 뭐죠? 대한입니다, 대한. 그래서 입춘에서 시작해서 대한으로 끝나는 게 이게 24절기의 1년이에요. 지금은 무슨 계절입니까? 지금이 절기 중에? 소환이지, 소환. 엊그저께 소환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20일 가야 대한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에서부터 시작해서 15일이 돼야 그 다음 이제 새해 입춘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력으로 보면 아직까지 이게 갑신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보면 맞죠. 새해가 바뀌면 새봄이 와가지고 날이 좀 따뜻해져야 새해가 바뀐 거지. 이렇게 추운데 새해가 왔다고 떠드니 이거 좀 우습긴 우스워요. 그러나 모든 이런 행정력을 다 양력으로 기준해서 하니까 그것도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거든요. 예. 그래서 신년도를 맞이했어요. 맞이했는데 실제 우리가 쓰는 것은 음력이 그게 더 정확한 겁니다. 예. 예. 음력대로 절기가 철저하고 예. 양력은 양력대로 24절기가 권한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죠? 그 절기하고 양력은 같은 태양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태양력입니다, 절기가. 그리고 음력이라는 건 달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양력은 예. 권한이에요. 그 똑같습니다. 예. 예. 양력도 음력도 다 필요하다고 봐야죠. 예, 이제 이 달 같은 거를 이렇게 보면, 요거 이제 그 바닷물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렇게 보면 가까운 것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달로 보고 날로 보면 음력이 맞는 거고 전체 기준으로 보면 24절기가 그게 딱 틀림없거든요. 그래. 예. 네, 그래가지고 딱 보면 입춘이 되면 완전히 새해가 바뀌는 겁니다, 그거는. 그거는 24절기 중에 첫 번째니까. 그럼 오늘 입춘이 언젠가 그러면 2월 4일인가요? 2월 5일인가? 네. 2월 4일. 딱 그때 4일 아니면 5일 그때 들거든요. 입추가 이제 8월 4일 아니면 5일 그때 들어. 8월 7일인가 8일 그때 딱 들거든요. 틀림없는 거예요. 동지는 12월 20일이나 22일 그 사이에 들고, 하지는 6월 20일에서 22일 그 사이에 들고,
그건 뭐 영락 없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 태양력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도 일찍이 양력도 썼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럼 뭐가 양력이냐? 절기가 그게 양력이다. 태양력.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력으로는 아직 안 됐지만 양력으로 이제 신년이 됐으니까 또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